사람은 누구나 상처나 흉터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때로는 육체에 나타난 흉터 같은 상처의 흔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 둘쯤은 다 있기 바랍니다. 저도 연습을 준비하면서 흉터를 한번 찾아봐서 몇 개나 있나. 근데 뭐 조그만한 손톱 자국 같은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1cm 이상 되는 흉터가 눈에 띄는 흉터가 이렇게 있나 딱 두 개가 있고 엄지손가락에 하나 있고 무릎 오른쪽 무릎 그랬나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흉터는 옛날 그 어린 시절 1959년이죠. 사라오 태풍 바람이 엄청 거셌습니다. 부산 지역의 통나무 2톤, 3톤짜리 통나무가 90m까지 솟아오를 정도로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고 그런데 조그만한 꼬마가 집문을 이렇게 딱 딛고 있다가 바람 부는 구경한다고 바람이 치니까 문이 쾅. 저는 아픔을 몰랐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때 상처.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있는 상처는 개구지개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게 찧었는 그런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형이 또 제 위에 형이 그 무릎을 꼬집었어. 형제들이 그럴 수 있거든, 장난치는 게. 근데 꼬집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독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 상처가 하나 나오고. 그래, 그거 바라보면, 무릎 바라보면, 아, 형하고 다투었던 형이 동생을 꼬집다니.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때의 생각이 은연중에 슬며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흉터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드러내놓고 삽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근데 얼굴에 있는 수두 자국 하나라도 감추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죠. 하나의 금이라면 흠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감도 될 수 있고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욱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 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 인생이 훈장이야. 그때 내가 삶을 제대로 배우는 지혜를 얻었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큰 상처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말해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참 자유자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자가 아니고 그건 무법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즘도 뭐 가끔은 봅니다. 어떤 차들은 보면 뱅음을 울리면서 어떤 오토바이들은 막 공원도 가로질러 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건 자기가 자유자라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무법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잘 지키면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나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2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름받은 이지선 교수라고 그림이 나오죠. 사고 나기 전의 모습, 이쪽 편이죠. 사고 난 뒤의 모습이 제가 지금 바라보는 오른쪽. 여기에 수술을 적어도 40번 이상 한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학교 마치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하는 트럭에 의해서 부딪혀서 7중 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오빠는 약간 다쳤지만 그 차에 불이 나가지고 이 짓은 이 자매님이 그냥 사상을 입게 된 거예요. 전신 55%. 그것도 2도에서 4도 사이에 어떤 데는 뼈가 으스러지기도 하고 손이 이렇게 서로 붙어버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내놓는 숟가락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혹시 나를 부정해버리고 싶다. 그럽니다. 이 입술이 들러붙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오빠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오빠 발음이 잘 안 되고 오빠 자기 자서전에서 잘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술 받는다니 이게 속 힘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성심병원에서 여러 차례 또 잘한다고 하는 일본 가서 미국 가서 40여 차례 받고 얼굴이 올해 자기 모교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에 부교수로 청업받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17년도에 한동대학 교수하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청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퀴즈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 한마디만 해달라. 유재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말을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사고를 만났다. 이 말 한마디에 이지선 교수의 인생관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신앙관이 있고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특히 여자분들이 얼굴이 타버렸다. 그래서 저래 사람들이 보면 실컷 보다가 눈을 돌린대. 그런 일들이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그런 걸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 자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나는 신앙,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못난 것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인으로서 사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제목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살아가면서 맞고 피해졌기도 하고 고난 이런저런 고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 잘해주고도 고난받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을
신앙 안에서 녹아 그런 정금같이 욥이 말한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이번 그 개역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지슨 교수가 하는 말처럼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자신의 상처를 보고도 우뚝 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돼. 주의 율례들이라면 주의 말씀을 말하는 시편 119편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글자 한 글자를 다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시를 정형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170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율례라든지 증거라든지 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것 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게 인격이 세워진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 다듬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말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매도 때리지 말고 고난을 주지 말라. 그러면 그 자식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기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인생에게 매가 보약이다. 고난이 스승이 된다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스로 향해서 갈 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뭐 상어 뱃속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로 나는 그 속에서 자기 인격이 새로 나는 그게 없었다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됐겠느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겠느냐. 그래. 모세는 성장 과정이 적어도 왕궁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를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왕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쪽박 찬 거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거지의 자리로 내려앉은 거죠.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배운 게 뭡니까? 배운 게 참고 인내하고 겸손해지고 인간적인 덕성, 하나님 주신 신앙의 성품을 그 광야에서 닦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학력이라고 하는 창칼, 뭐 돈이라고 하는 창칼, 뭐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창칼,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모든 어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 인격적 덕성, 그 품성이 아니고는 그 어떤 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보게 되는 거죠.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 양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양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겸손하고 인내하는 성품을 갖게 되게 되고 진정한 신앙 안에 녹아드는 자유인 모세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말이죠. 그게 광야의 기간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만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내 가치를 알게 하는 그 기쁨, 그걸 만났을 때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전에는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 상처를 받은 것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2배, 3배로 돌려주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고 인내하면서 복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신앙입니다. 은혜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애국 왕궁에 있을 때 모세의 말 한마디 떨어지면 추호도 어김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그 말에 따라 움직이고 그랬는데 고난 당하는 광야에서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만나는 것, 거기에서 비로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배웁니다. 나와 이웃을 배우고 아직도 철이 들던 사람, 90이 돼도 철이 들던 사람이 있고 10살이 돼도 철이 들던 아이가 있고 그렇듯이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만 되면 다 철이 든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제가 철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철 안 든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어지럽게 하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만나서 참된 내가 진다. 그랬을 때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고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 쏟아주셨다고 하다면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우리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집에서 키우는 불고기 하나도 여러분 겨울 찬바람 하나 씌우지 않고 그냥 온실 만들어가지고 꽁꽁 이렇게 덮어놓으면 향기가 훨씬 모자랍니다. 꽃이 자기만 아니까요. 여기서도 주인이 다 해주니까 향기를 덜 나타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야생에 핀 꽃은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야생에서 핀 백합화 같은 거는 얼마나 향기가 짙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백합화하고 야생에서 자란 백합화하고 갖다 놓고 향기를 거리를 두고 한번 맡아봐요. 적어도 10배 이상 야생에서 큰 백합화 향기가 짙어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듬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고난이란 스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람, 은행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들 가운데는 혼자 장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는 주인이 도끼를 가지고 그 밑둥 아랫부분에 한 몇 번 정도 도끼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그 열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열매를 높은 곳에 더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조차도 그 은행나무 향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뿜어낸다. 그런 얘기. 어디 은행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 당해보지 아니하는 인생은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이웃도, 삼촌도 전부 자기만 오냐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삼촌이 눈에 안 들어와. 함부로.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들어. 버릇없는 녀석이 돼요.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적절히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은 이렇게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워지게 너그러워.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제 어린 시절에 어떤 장로님은 바깥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런 참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예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하는데 자기가 맡았던 부서가 있든지 뭐 어디 기도하는 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리 찾아도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전도사가 되고 또 뭐 신학 공부를 마쳐 갈 무렵 어느 날 밤에 보니까 12시가 다 됐는데 교회당 안에 큰 소리가 들리고 에이 참, 응? 이 지금 교회 있으면 비가 있네. 부인이 지금 오늘 내일 한답니다. 장로의 부인이 오늘 내일 제가 오늘 내일 계속 오늘 내일 계속 있겠네요. 그리고 세력이 돈인 거예요. 그 뭡니까? 그런데 누구도 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못 해요. 평생 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게 뭡니까? 강단의 기도 순서가 되면 천지 만물의 수레바퀴를 울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찬양대에서 누가 킥킥거리고 있습니다. 삶을 다 얼마나 부끄러워.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죽을 고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뭐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기도하지 않고 뭐 거래를 했는데 돈이 10억씩 들어오고 10억씩 들어오고 그건 돈이 아니고 회초리가 되었어요. 무너지면 왕창 그런 거 제가 참 많이 봤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잘 되는 거는 이게 알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일부러 고난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일이라도 잘하려면 한 시간을 잠이라도 덜 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노력이라도 더 해야 돼. 땀이라도 더 흘려야 돼. 그런 의로운 고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진실해야 돼. 왜? 주 안에서 다 얻은 것이거든요. 주님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제대로 알고 산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일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말이에요. 모든 고난 주시고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십자가 지는 사람이 덕성이 있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보고 저 사람 입을 ጭ고 내 시간 조금 더 넣더라도 저 사람에게 여유 믿음을 이루고 악에 동참하는 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함께 동반 상승하는 독수리처럼 차가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지심으로 짐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 다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성품을 배우는 그게 고난주의의 의미죠. 거룩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고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사랑의 고난 자가 되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피는 꽃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1년에 한 번 피우는
지금 뭐 벚꽃이나 매화꽃이나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모든 정성을 다해서 꽃을 피우는 그 한순간에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꽃 피우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가 위로를 누리는 방법이, 내가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떤 누구도 가정을 가만히 가정을 원하는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아픔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골짜기를 만나고 능선을 오르고 어두운 그늘을 지나야 할 때가 있고,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이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북풍 한절의 겨울의 바람이 지나가게 되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봄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그런 그렇게 얼어붙던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볼 때 거기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북풍 한절 겨울 다 오는 그 봄이 그렇게 반갑듯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삶의 노래가 봄 들녘을 가득 채우고 봄 들녘에 가득 찬 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고난을 통한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나 이 그 북녘 쪽에 보면 높은 설산 같은 데 키가 아주 낮게 작게 피는 보랏빛 난장이 붓꽃이 있다고 그리고 보면 설악산 뭐 바위틈 같은 데 보면 아주 키가 작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런 보랏빛을 드러나타낸 붓꽃이라. 이 난장이 붓꽃이 바람이 세니까 정상에 키가 작고 그리고 바위 틈에 척박하지만은 끈질긴 인내로 봄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4, 5월이 되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자그마치 앙증맞은 그런 보랏빛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한 거죠. 설산 정상에 이 꽃이 푸르놓는 봄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생명, 희망이라는 소담스러운 보랏빛을 통해서 온 산천에 그 희망을 전하는 것. 우리도 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향기입니다. 거룩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람 없는 곳에는 빨래도 안 마르죠. 열매도 없죠. 태풍이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인생이라는 것, 그 속에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관계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연금술사가 금을 연금해내는 것처럼 고난의 통로를 거쳐서 인격을 단련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겪어야 할 고난, 내가 만나야 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불평 없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죗값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져야 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축복과 영광의 열쇠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앞에 말씀드린 이지선 교수가 그런 어떤 고난을 안 당했으면 그냥 평범한 가정의 한 주부로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그것도 행복이고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런 기둥으로 삼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어지는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돌이 되고 하나님 선택하신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광석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손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일하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업계에서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고 하나님 손에 잡힌 보석이 되고 청사에 빛나는 그런 작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서울에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이런 데 가면 막 싸게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500원에 2개, 1000원에 2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걸 2개 샀다면서 하나 주는 걸 내가 하나 받았지요. 차 안에 넣는 이거 뭐 버린 휴지통 비슷한 건데 이게 1000원에 2개인데 싸고 좋다고. 그래서 넣어가지고 한번 써봤더니 몇 번 쓰고 나니까 그냥 머리 자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빠져나가. 돈을 많이 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품은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 손도 안 되는데 쑥 빠져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건 뭐 상품. 그러나 여러분 뭐 고가구라든지 뭐 옛 그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그 그림의 명예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시간 갈수록 육체가 흐려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버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값이 나고 갈수록 귀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멋져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떨이로 파는 인생이 아니고 작품, 멋진 작품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 되고 시간이 맛이 되고 효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산에나 뭐 열매나 여기 가서 이렇게 이 효소를 만들 때 뭐 설탕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덮어서 공기 안 통하게 하고 이게 일정 기간 둬야 되죠. 아무리 일찍 꺼낼 수 있는 거라도 보통 3개월은 됩니다. 100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백화초 같은 그런 얘기하죠. 넣어가지고 1년 두고 2년 두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효소가 돼요. 기쁜 맛이 나죠. 아름다운 힘이 거기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상품이 되지 말고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 안내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하면 잘 되는 것 같으나 실패를 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잘 돼요. 넉넉해져요. 복이 있어요. 형통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고백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가치관이 없으면 왕자도 없습니다. No, no, no. 그렇게 말합니다. 신 포도주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도구입니다. 돛담배는 그 돛을 통해서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배우게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는 고난이라면 만나야 하는 고난이라면 만나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행복을 얻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나가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도 승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